구속사 시리즈 창세기의 비밀 족보에 대해서 가인 자손의 라멕, 강한 자,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가인 계열 내에서 언급되는 6명의 인물 가운데 마지막 인물 라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인간이 타락한 이후 죄악이 가인 계열을 타고 내려오다가 마지막 라멕에 이르러 어두움의 열매, 악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멕의 히브리어 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랍어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힘센 젊은이, 압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랑게라는 신학자는 라멕의 뜻을 강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볼 때 라멕은 나는 강하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보다 힘이나 세력이 있어서 월등하게 강한 자는 남을 짓누르고 폭력을 행하는 데 자유하며 악한 자들에게 무슨 짓이든지 서슴없이 행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영웅의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아담 타락 이후 라멕이 보여주는 악이 증대되어 가는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성한 결혼을 육체적 쾌락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 있었던 음란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통한 각각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멕, 처 아다, 야발과 목축업자인 야발을 낳았고요. 유발은 음악가고요. 또 실라에게서 두발가인 철공업자 나아마 딸인데요. 애교 케라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첫째 아내는 아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장식한 자, 꾸민 자, 빛입니다. 본성의 아름다움보다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치장을 꾸민다는 이름입니다. 좋은 옷, 좋은 화장품, 좋은 액세서리, 좋은 집, 좋은 차로 화려하고 멋지게 그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오로지 몸 단장하는 데에 시간과 정신을 다 쏟으면서 거울 앞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매우 천박한 여자라고 추정됩니다. 둘째 아내는 실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늘, 그림자, 엉큼한 곳, 보호, 아무에게나 보호받기를 원함, 딸랑딸랑 울리다. 이성을 향한 달콤한 음성입니다. 어딘지 음침하고 본성이 우명한 여자입니다. 남편을 유혹하여 더욱 악을 조장하는 여자입니다. 남편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 엉큼한 마음을 가지고 아부를 잘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고 돌아와서 평소와 똑같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섰습니다. 그리고는 무기를 손에 잡고 부인들 앞에서 섬뜩한 살인에 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호다 하였더라. 두 부인은 라멕이 칼과 살인에 관한 노래를 하는데도 듣기 싫어하지 않고 남편이 행한 악행에 충고는커녕 찬사를 보내고 함께 동조하며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들은 남편 라멕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아다는 매일 꽃단장하고 꾸미는데 온 정신과 시간을 다 소모하고 신라는 라멕의 살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온갖 의혹적인 예교를 부리며 딸랑딸랑 장단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라멕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죄의식 없이 살인으로 보복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라멕은 나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77배의 보복을 77배로 보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라멕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고 노래는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보복을 자행하였습니다. 원수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 또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자비책을 살인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탈바꿈시키고 긍휼의 법을 복수의 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인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가 보복당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신이 당한 부상에 스스로 보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였습니다. 라멕의 살인 노래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공개적으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제한적으로 보복과 살인극을 벌이겠다는 악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의 파렴치한 모습이요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세 번째, 라멕은 생명과 인간에 대한 가치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상은 히브리어로 페차로서 생명에 해가 될 만큼의 중상이 아니라 가벼운 타박상이나 멍이 든 정도를 말합니다. 그는 겨우 작은 창상과 상함을 입고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힘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파괴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악한 풍조가 성행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 라멕은 투쟁과 살육을 배경으로 한 문명들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가인 계통의 자녀 교육은 지성, 인성, 영성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인본주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문명을 발달시켰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작은 1번, 라멕이 첫째 아내 아다에게서 낳은 아들은 야발과 유발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1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야발은 이끌다, 옮기다, 축축한 데를 찾아가다라는 뜻으로 그는 육축을 치는 목축어부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발은 가축을 친 최초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벨도 가축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2절. 야발은 천막에 거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가축대를 거래하는 최초의 사람이었으며 인류 최초의 상거래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육축의 히브리어는 미크네로서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가축이란 뜻입니다. 즉 상거래용의 살아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발과 야발의 후손들은 가축을 거래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유발은 소리, 음악이라는 뜻으로 그는 수금과 퉁소를 부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이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음악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른 음악이 아니라 향락에 바탕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퉁소의 히브리 어원이 관능적인 사랑에 빠지다라는 동사 아가브에서 유래한 아가브라는 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발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니고 전적으로 육체적 쾌락과 향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멕이 둘째 아내 실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두발가인, 딸은 나아마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아들 두발가인은 동철과 쇠를 녹여 각양 날카로운 기계와 연장을 만드는 철공업자 대장장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단어는 두발과 가인의 합성어입니다. 두발은 넘쳐 흐르다, 번식하다, 달리다라는 뜻의 아랍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그것이 가인과 함께 쓰여 가인 계통 후손들의 번영을 소원하여 이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멕의 세 아들 가운데 두발에 그들의 시조의 이름이었던 가인이 붙은 것은 가인 계통으로 흐르는 죄성이 누구보다 두발가인 때에 가장 탁월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철 연장이나 철 기구를 날카롭게 제작하였는데 그 기구들은 건전한 농기구, 평화를 위하는 데 쓰이지 않고 아버지 라멕의 살인도구로 쓰였습니다. 딸 나아마는 라멕의 둘째 아내 실라의 딸, 창세기 4장 22절,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 뜻은 유쾌하다, 달콤하다, 유난히 아름답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나아마는 성적 유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여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손의 명단에서 여자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고대인의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라멕의 딸 나아마가 기록된 것은 그녀가 견건과는 일체 상관이 없이 미와 쾌락, 정욕적인 면에서 당시에 매우 특출했던 인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을 신격화, 영웅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철제기구들은 대량 살인을 일으키기에
일으키게 하였고 그것은 또한 영웅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영웅을 추대하고 따르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형성되고 막강한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들의 문명 발달이 가지고 온 악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문명의 발달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인본주의 그리고 육적인 만족, 그 성적 타락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키면 신처럼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라멕에게는 신의 노여움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가인의 죄는 말씀을 거부한 후 살인으로 표출한 것이요 라멕의 죄는 살인의 보편화, 복수심 후 극대화입니다. 죄가 점점 구조적으로 증대되고 살인하는 피해 복수로 세계는 온통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인 계열의 불경거는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에게서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